네, 오늘 글로리 하프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뒤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아까 야곱의 축복 찬양하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사하는데 옆에 분이 반말하면 안 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 여집사님의 집에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그만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교회 한 권사님이 이 집에 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집사님을 만나서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하는데 그만 이제 중요한 순간에 이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집사님을 토닥이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갑자기 이렇게 남편이 야채인간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힘내세요. 네. 가끔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말들로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되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한 사람의 아픔을 다른 누군가가 위로한다는 것은 아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욥기는 어떻게 보면 고난당한 욥을 친구들이 와서 신방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친구들의 신방은 별로 위로가 되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는 삶의 고난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도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힘들 때에 우리는 때로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셔서 화목한 가정과 더불어서 정말 큰 물질의 풍요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 욥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한날 한시에 차고 넘치던 그의 모든 재물은 약탈당하고 또 집은 불태워져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또 그의 소중한 7 아들과 3명의 딸이 한날 한 곳에서 잔치를 지내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심지어는 그의 온몸에 종기까지 나서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욥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빠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다 송두리째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보고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내어 울면서 7일 밤낮 동안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결코 나쁜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보고 7일 동안을 밤낮을 울며 애곡했던 친구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이 욥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아, 너 혹시 하나님께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진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즉 친구들 질문의 의도는 욥의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이러한 질문들이 욥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을 가서 다친 사람에게 묻기를
다리를 다치기 전에 혹시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느냐? 죄진 거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형제가 고난을 당했을 경우에 고난을 당한 이유에 관심하기보다는 그 형제를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일에 먼저 관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3월에 일본에는 진도 9가 넘는 기록적인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지만 쓰나미라고 불리는 대형 해일이 발생해서 무려 3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성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구호물자 혹은 성금 혹은 구조 인력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다방면으로 일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대형교회의 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강단에서 일본이 저렇게 된 것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다라고 주일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문제가 되어서 인터넷과 신문에 오르내렸고 기독교에 대한 반대론,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이 발언을 해명하며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의 이러한 발언이 일본의 지금 이 아픔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발언이 일본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고통당한 자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한 그런 발언이 앞으로 일본 선교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형제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일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자 욥을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욥은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면서 대화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화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론 나지 않는 대화들로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무지한 말로 나를 이야기하느냐? 욥기 38장입니다. 누가 무지한 말로 날 이야기하느냐? 네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바닷물의 깊이와 그 물의 양을 알고 있느냐? 네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네가 별을 움직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전지전능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전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데 감히 내가 그분의 뜻을 함부로 말하며 교만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서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욥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교만했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에게는 어떤 깨달음과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욥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믿음은 귀로 들어온 믿음이었고 곧 지식으로 아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로서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그는 그의 신앙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고난을 통해서 욥이 만난 하나님, 고난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그와 하나님의 만남이 간접적인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실존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실존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욥은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순간 그는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지식과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고난이라는 체험을 통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축복과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분명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병마가 올 수가 있고 실패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가장 의로웠던 사람 욥에게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때 언제 어떤 상황과 고난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혹은 우리 주변의 형제의 삶에서 일어난 고난의 이유,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너무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섭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국민 소설가로 불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개미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개미가 주인공이고 개미의 입장에서 보는, 개미의 눈으로 보는 이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 작가는 실제로 10수년을 개미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의 노력은 이 개미라는 소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재미있는 것은 개미가 사람을 칭할 때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손가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개미의 낮은 시력과 개미 수준의 인식으로는 인간의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고 그저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인간들이 자신을 잡을 때 쓰는 이 손가락만이 인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손가락들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말할 때 그들은 길쭉하게 생겼고 둥그랗게 생겼고 끝이 뭉툭하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개미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인간이 얼마나 큰지, 인간이 얼마나 더 복잡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개미에게도 그럴진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와 태양,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첨단의 현대 문명조차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충고를 건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널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런 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겁도 없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조차도 사람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감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하고 선하신 그분이 하는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의 표현을, 이러한 신앙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바르시다. 라고 믿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신 분이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셔.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언제나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온 인류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